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할 때 시체 적응이 잘 안 돼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하고 표현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신 내 마음속에 착하고 악한 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구원에 관한 한 양과 염소, 구원에 관한 한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룹으로 나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충성에 대한 것으로 나눈다고 하면 여전히 똑같이 두 종류로 나누는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그리고 한 그룹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잘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중간지대, 착하고 게으른 종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거의 다죠. 근데 주님 나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두 명 있겠죠. 근데 한두 명보다 조금 많은 수가 나는 착하기는 해요, 악하지는 않죠, 착하기는 해요. 근데 게을러 터져가지고요 뭐 하는 일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가운데 착하고 게으른 데 서 계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어떤 것이냐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로 봉사하느냐,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삶의 결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과 아주 밀접하죠. IMF 때 1200명이나 되는 종업원이 있는 공장 사장님이 500명을 퇴출시켰습니다. 남은 사람이 700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700명을 남기고 500명을 내보냈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장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경영자가 된다고 하면, 사업주가 된다고 하면, 회사 사장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단체 대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사회든지 여전도회든지 그룹이든지 뭔가 우리가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사람을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입장에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두 종류를 나눌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역할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시하고 캐스천 마크를 많이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말씀에 힘이 있었고 그 언어는 정확하게 복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바울이라고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이 준 편지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키는 자가만 했고 얼굴은 저보다도 훨씬 더 못생겼습니다. 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또 지병이 많았고요, 말이 어눌했습니다. 도무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려고 할 때 과연 이 사람에게 사도적인 권능과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아볼로 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들은 난 거기 다 끼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해서 분당이 네 파나 생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에 대한 이 비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비평하고 비난하고 너 입맛대로 사람을 가르지 말고 너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리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의 판단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쉽게 재단하지 말라. 그 이유는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전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쉽사리 돼서는 안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이 언어 자체가 어디서 쓰였냐면요, 군함, 이 전투하는 전투선의 제일 밑바닥 3층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일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일꾼이라는 개념은 노예 그룹으로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 무조건 복종적이고, 세 번째는 자신을 그 공동체 하나의 도구로서 자기 맡은 일에 철저히 하지 않으면,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결코 움직일 수 없고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패배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꾼이라는 말 뜻도 있고요, 그리스도에 소속된 일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with라는 말을 써서 같이 함께 동반한 일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은 of를 써가지고 소속되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뭐냐? 아주 맹목적일 만큼 철저하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무슨 인간 관계의 속성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어서 일 열심히 하고,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일 안 하겠다고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나 일 못 하겠다고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를 치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험한 일, 시중을 들 일, 이런 모든 일들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맡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흑자 인생인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흑자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고 하면 그 부흥은 내가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론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 예, 우리 사명에 가득 찬 삼명학 집사님 같은 사람들, 만만한 사람. 이 사람은 주님께서 뭘 말씀해도 무엇을 명해도 이 사람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거다. 그래, 이 사람은 글쎄요라든가 생각해 보겠어요라든가 기도해 보겠어요라든가 못하겠는데요라든가 바쁜데요, 마음은 의욕이 있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이 사람 무조건 yes. 목사가 뭐라고 하면, 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너 이거 해라라고 하면, 그래, 무조건 할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만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사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참 불편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주님이 없어요. 리더십도 없고요,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즐거워하는 일에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모임 교회들이
잘 되는 이유,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비전이 명확하다. 성경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명확한 명제가 우리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을 갖고 있고 교회 본질을 잘 정리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친다. 뭐 허접하게 뭐 잡아뜨리고 넘겨뜨리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서 금은방 망하게 하고 말이지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말씀만 가르쳐서 말씀의 삶, 말씀대로 사는 성경적 삶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요소가 아닌가. 세 번째, 여러분, 제가 이 부흥의 이유를 얘기할 때요, 참 신실한 평신도들이 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 잘 훈련됐고 정말 믿음의 내공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평신도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제가 어디를 나가서든지 이야기할 때마다 예를 들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있고 이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성경 귀절을 얘기할 때마다 그 귀절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귀절 속에 그 귀절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비밀을 맡다고 하니까 무슨 신령해서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말이죠. 그런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요, 오이코노모스란 말이에요.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하는데 원래 그 의미는 뭔 뜻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륜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경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구속의 역사로 이끄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 한 시대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제 체포를 죽을 때까지는 못하겠죠. 그럼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이 자리를 맡겠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장로님들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서 올라오겠죠. 또 학생들 가운데서 이 교회 지도자가 되겠죠. 자, 우리는 우리 시대의 경륜을 맡은 사람들, 이게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공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 이 뜻이 바로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개 이 오이코노모스는요, 자기 소유가 아닌 주인의 물질이라든가 주인의 집이라든가 주인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양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다. 근데 이 청지기가 노예인데 다른 노예들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식, 창고를 잘 관리해서 양식을 가지고 이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는 일들, 그 다음에 그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들, 그 다음에 장사를 대신해서 장사에서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주인이셔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바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로드, 마스터,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둘로스, 노예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주여 이렇게 외칠 때는 큐리오스, 주님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주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둘로스라고 할 때는 뭔 뜻이냐? 나는 당신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고 당신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인생의 싸구려로 이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특별한 직분이죠. 우리에게만 주신 직분이고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직분이고요. 나만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직분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일꾼이요?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를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열심히 즐겁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충성이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일꾼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가장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에게 있어서 일꾼으로서 보일 수 있는 표현이 뭐냐? 그건 바로 충성심입니다. 내 일에 대한 목적의식, 내 일에 대한 이 소명의식, 그리고 이 내 일에 대한 열정의식, 내가 어떤 태도를 할 거냐. 오늘 성공한 사람들은요, 저절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마다 항상 뭘 맛보느냐? 저항과 좌절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누구나 다, 바울주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꿈을 받았던 그 다음번 날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저항을 받고 좌절을 맛봅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비전과 함께 저항과 좌절을 맛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어, 목사로 쓰겠어, 간사로 쓰겠어, 평신도 지도자로 쓰겠어, 내가 너를 장로로 쓰겠다, 이렇게 불렀으면 만사형통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모든 일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픈 상처를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람들은 그 저항과 그 반대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충성.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모세는 굉장히 충성스러웠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충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특징이 뭐냐? 오이코노모스, 청직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 뭐냐? 그건 충성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시련이 닥칩니다. 그리고 핍박이 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요, 주님을 담대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만둘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안 할랍니다.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까지만 이제 설교하면 끝납니다. 드디어 끝납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잠시 숨을 좀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수요일까지는 계속 이제 설교하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거절해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힘듭니다. 준비도 못합니다. 자, 못하겠다고 했을 때요, 진짜 그 다음에 어떤 청탁도 어떤 부탁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전 목사예요. 저는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내 꿈이고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예수의 영을 집어넣고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내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일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에 혹시나
제가 좀 마음이 독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교회 일 못하겠습니다. 저는 모임 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한 번 잠깐 쉬는 거로 이해하지 않고요. 완전히 끝내겠다고? 그래, 끝내라 그래. 내 결코 평생 너를 시키지 않겠다. 내가 여기서 이 단체를 이끄는 한 난 결코 너에게 길을 주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좀 독한 감정을 먹고 전혀 제 스타일은 아니죠. 여러분 좀 어색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님 이렇게 지독한 얘기를 하시나 그러는 것 같은데 전 뭐 결코 그럴 수는 없지만 만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치지 않습니다. 일꾼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믿음, 자기 비전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철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굴복하지 않고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가는 거죠. 감옥에 갇히고 처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내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그 사람은 진짜 뭐 주님 제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사실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난다면 한 번도 주님 앞에 불충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성스럽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박수를 치든 안 치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자기 좋은 일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진짜 백의 성경 번역이 뭐냐? 내 삶으로 이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만큼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없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 킹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 북치는 사람입니다. 드러머입니다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다. 진리의 소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북치는 삶이라는 말 뜻은 뭘까요? 내 삶으로, 내 헌신으로, 내 희생과 내 수고로 사람들에게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말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 운명의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귀한 생명을 82년 동안 빌려주셔서 잘 썼습니다. 도로 반납합니다. 82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위해서 마음껏 살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생명 다시 주님에게 돌려드립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제 가족들도 주님에게 죽기까지 충성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요? 사형당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주님께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하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성심은 주인의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가질 것은 뭐냐? 충성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충성 맹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내 삶의 꼭지점을 한번 딱 마침표를 찍고 다시 한번 쉼표를 만드는 순간에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삶, 충성을 가진 우리 삶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요?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야, 그거는 뭐 사위 우리 집 들어오더니 우리 집 안에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야, 며느리야. 너가 들어오더니 네 신랑도 잘 되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김 과장, 아니 당신 우리 회사 들어오더니 매출도 높아지고 말이야.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말이야. 김 과장 이거 너 우리 복덩이야. 아이고 우리 간사 참 너 우리 교회 나오더니 그냥 너 때문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
아유, 학생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리고 말이야. 아, 주일학교가 왜 이렇게 애들이 흥분 상태냐? 무슨 약을 먹였냐? 왜 애들이 이렇게 교회 오기만 하면 좋아서 이게 신나게 날지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참, 자네 참, 우리 간사 참, 복이야, 복.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사는 비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우리의 맡은 일들에서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 공동체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창고를 비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창고를 가득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뭐에 참여하라고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 그래서 4절 5절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같이 씁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자체가 할 아무것도 깨닫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도자들의 일은, 일꾼들의 일, 청지기들의 일은 주님의 평가를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일꾼들은 다 평가를 받겠지요. 감추인 부분도 드러내놓고 올바르게 평가를 할 거예요. 뭐 이런저런 모든 형편들을 다 참고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이 메시지라는 책에서 자기가 개인적 번역을 해놨어요. 이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주님을 앞지르지 말고 모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것, 우리 마음속의 동기, 의도, 그리고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환히 밝히시고 증거로 제시할 겁니다. 그때야 우리가 저마다 잘했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재 가족 여러분, 잘했다, 잘했어, 칭찬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교회 일꾼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교사들, 찬양대, 또 서리 집사들,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당회가 모이는데 당회가 고민에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이 세워야죠. 이 사람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 해야죠. 근데 혹시나 우리 당회원들이 고개를 까뚱대면서 이거 해도 되나? 이거 교회도 들락날락 되는데 헌금 생활은 뭐 도무지 하는 걸 모르겠고 감사는 도대체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의 감사는 한 번 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아니, 교회 와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의혹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 신앙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 사람은 최선을 다, 저게 최선이야. 악하고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착하고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오늘 이런 이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주고 싶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청지기의 삶이고요, 예수 일꾼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위대한 충성과
완전한 실패는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대한 충성을 선택할 것인지 완전한 실패를 선택할 것인지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게 될 일입니다.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사람, 그 직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승리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허둥대다 보면은 결국은 허둥대는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저는 목사 안수를 처음 받는 그 초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 다 그 첫사랑으로, 그 첫 자리로, 그 첫 순간으로 돌아가서 올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인 것처럼 충성을 다해서 오늘 위대한 헌신과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